자, 오늘 하는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 15절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내가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나누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일꾼으로 인정받도록 공부하라. 잠깐 말씀에서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저희를 지극히 사랑하셔서 오늘도 이렇게 건강한 가운데 주님 부활하신 첫날에 발걸음 인도해 주시고 영과 진리로 경계 드릴 수 있는 특권을 주셔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이제 마음을 드리고 또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저희들의 모든 것을 온전히 주님께 드려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경배가 될 수 있도록 모든 마귀의 공격을 막아주시고 또 저희들이 말씀에 잘 귀를 기울여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주님께서 준비케 하신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변화되고 또 결단하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특히 저희들 한 주간 살아가는 동안 힘들고 지친 가운데 있습니다. 위로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고 또 산 소망 가운데 다시 힘을 얻어서 다시 이 죄악된 세상에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을 잘 감당하며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다가 주님 만나기를 간절히 구하고 합니다.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 시간 부족한 종의 입술을 주관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저희들을 지극히 사랑하시고 이제 곧 다시 오셔서 저희들을 데려가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학생들 방학 언제 해요? 했어요? 또 안 하는 분들이 있어요? 공부하는 건 많이 힘들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은 왜 공부해야 하는가? 학생의 신분으로서 공부하는 일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부모님들이 자꾸 공부하라 그러면 그 잔소리가 사실은 듣기 싫은 것이. 부모님들도 그런 사실을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계속 잔소리를 하는 것인가? 그것은 자신이 살아보니까 공부하지 않은 것이 후회가 되는 것이에요. 물론 세상에는 공부하지 않아도 잘 살 수 있는 사람도 있고 성공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공부하지 않으면 좋은 기회가 훨씬 적어진다는 것은 분명하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는 힘들지만 어렵지만 학생들은 공부해야 되고 또 부모님들은 계속해서 잔소리인 줄 알지만 공부하라고 할 수밖에 없다. 세상 공부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진리의 지식을 공부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지식이 없어도 다른 어떤 것을 통해서 여러 가지 유익을 얻고 또 살아가는데 크게 불편하지 않을 수 있는 부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영적인 지식이 없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맺어지지 못한다. 하나님의 뜻도 계획도 알지 못하면서 하나님을 잘 섬긴다?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그건 말도 안 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공부해야 돼요. 왜냐하면 진리의 지식에 이르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오늘 본문에서도 분명히 공부하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진리의 지식을 공부하는 것은 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되는 나의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해야 하는 그런 것으로 명령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진리의 지식을 공부하는 데 게을리한다든지 진리의 지식을 공부하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있다면 그는 첫 단추부터 잘못 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속적으로 양육을 받아야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서 주님을 섬기고 주님의 사역의 동참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진리를 공부하는 것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고 아는 것이고 또 그분 앞에 순종하는 것에 대한 첫걸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할 것입니다. 진리의 지식을 공부할 수 있는 지역 교회에 여러분이 회중이 되었다는 건 정말 감사해야 할 일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여러분들이 진리의 지식을 통해서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면 그 또한 감사해야 할 일이고 기쁜 일이 분명하다. 오늘 설교 제목은 공부를 해야 하는 세 가지 이유. 무조건 공부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왜 공부를 해야 하는지에 대한 분명한 이유를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아는 지식을 통해 은혜와 평강이 더욱 많아지기를 바란다라고 편지하고 있습니다. 즉 진리의 지식이 없으면 은혜와 평강이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8절을 전후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지식의 풍요함의 열매가 무엇인지 그 실체를 아주 자세하게 기록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중요한 한 가지는 공부를 잘못할 수도 있고 공부를 하는 것이 문제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잠언 24장 2절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잠언 24장 2절에 보면 그들의 마음은 파괴를 계획하며 그들의 입술은 퇴학을 말하느니라. 한영 성경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은 여기에서 파괴를 계획하며 하는 이 계획이라는 말이 영어로 스터디라는 단어, 즉 공부라는 단어라는 것을 그러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열심히 공부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뭔가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잘못된 공부라는 것이. 요즘 많은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이 모방 범죄를 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럼 어떻게 그 모방 범죄를 하게 됐느냐라고 이야기하니까 인터넷을 보았더니 거기에 어떻게 하면 할 수 있다라는 게 자세히 나왔다는 거예요. 즉 악한 계획을 위해서 무언가를 공부한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오늘날 쓸데없는 공부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불법을 행하고 편법을 행하고 사람들을 힘들게 만드는지를 여러분 자세히 잘 알 수 있다. 또 한 가지는 전도서에 나와 있는데 전도서 12장을 한번 보세요. (12장 12절입니다) 내 아들아 이것들로 더욱 각성하라. 많은 책을 만드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은 공부는 몸을 피곤하게 하느니라. 쓸데없는 공부들 많이 하죠. 몸을 피곤하게 만든다. 살아가는데 필요한 지식들이 있는가 하면 불필요한 지식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그 지식들을 얻기 위해서 많은 시간을 허비하고 물질을 낭비하는 거죠. 결국은 몸을 피곤하게 할 뿐 아무런 유익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공부를 해야 되는 것인가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인가에 대해서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분명한 것은 잘못된 공부는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즉 성경에 대해서 공부할 때도 비진리라든지 잘못된 마귀 교리라든지 이런 이단 교리 같은 것들을 공부하면 할수록 점점 혼란에 빠지게 되고 몸만 피곤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위해서 쓸데없는 일들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는 건 분명한데 도대체 공부가 무엇이냐는 거죠. 여러분 공부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사전을 찾아보면 공부는 학문이나 기술을 배우고 익히는 걸 공부라고 말합니다.
학교에서 수업을 들으면서 또는 어떤 기술을 배우면서 얻게 되는 모든 것들을 다 그냥 우리가 공부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영어로 스터디라고 하는 단어는 학습, 검토, 고찰, 탐구, 좀 더 넓은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렇다면 성경에서 스터디라고 기록되어 있는 공부라는 말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가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된다. 무조건 공부하는 게 공부가 아니라는 것을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하고 점검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공부에 대한 부정적인 부분으로 잠언과 전도서에서 두 구절을 살펴봤어요. 그렇다면 긍정적인 면에서 공부에 대한 부분을 세 곳을 더 우리가 오늘 살펴보게 될 건데, 첫 번째가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읽었던 그런 부분들을 살펴볼 겁니다. 다시 말해서 공부라는 것은 다양한 지식을 아는 것이다. 오감을 통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지식을 아는 것을 우리가 공부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일꾼으로 인정받도록 공부하라, 이 말의 의미를 우리가 한 번쯤 다시 한번 되새겨 본다면,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 이 내용들을 여기다가 다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살아가려면 반드시 공부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느냐? 성경에는 다양한 지식들이 있는 거예요. 이거를 시대와 대상에 따라서 나누어서 공부해야 된다는 방법도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식이라고 하는 말은 어떤 대상에 대해서 배우거나 또는 실천을 통하여 알게 된 명확한 인식 또는 이해라는 것을 갖다가 지식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진리의 지식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가장 먼저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믿음이 생길 수 없고 하나님에 관해서 알 수가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알았을까요? 소문을 들은 것입니다.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을 만나면 병도 고치고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걸 들었기 때문에 앞이 안 보이는 소경이 예수님을 향해 달려갔던 것입니다. 오랫동안 혈류병으로 유출병으로 인해서 고통받던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간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고 손가락질을 받고 돌멩이에 맞을 수밖에 없던 문둥병자들이 예수님을 찾아간 이유가 뭐냐 이거죠. 예수님에 대해서 듣고 알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또 우물가의 여인처럼 그는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한낮에 물동이를 가져가서 물을 길어왔던 사람. 그러나 그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는 그 물동이를 버리고 사람들이 있는 동네로 들어가서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랬을 때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그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네가 말하는 것 때문이 아니라 이제 우리는 그 사실을 알았고 느꼈다는 것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알게 된 것이. 조금 더 깊이 말하면 우리는 듣는 것보다 때로는 어떤 것을 보는 것으로 인해서 훨씬 더 많은 지식을 확고하게 가질 수 있습니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말이 있는 것이. 그래서 우리는 듣고 보고 만지고 맛보고 또 뭐 이렇게 여러 가지의 방법을 통해서 많은 지식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다라는 말을 단순하게 그냥 지식을 습득한다 이렇게만 보게 되면 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 지식이라는 것을 알기 위해서는 감정이라든지 의지라든지 이런 전적인 지식들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알다라는 말의 의미를 세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을 이제 쉽게 말해서 우리가 얻는 지식에다가 비유한다면 단순한 정보의 습득 같은 것을 우리가 배우는 것을 사실적 지식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또 어떻게 해야 할지를 체험을 통해서 아는 것을 우리가 흔히 뭐라 그래요? 노하우라고 해요. 노하우. 즉 경험적 지식이라고 말한다.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대상에 대해서 알게 되는 것을 인격적 지식 또는 관계적 지식이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진리의 지식에 이른다라는 말의 의미는 단순하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숫자라든지 이름, 지명 이런 것을 아는 것을 성경을 아는 것이다. 진리의 지식에 이른 것이다 라고 표현하면 안 된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들에 대한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우리가 알게 됐을 때 비로소 성경을 안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다양한 지식을 알아야 하는 이유가 뭐냐 그죠? 첫 번째는 신분에 맞게 살아야 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사람들은 다 자기가 처해 있는 환경과 여건과 입장에서 신분들이 있어요. 집에서는 아빠로서, 회사에서는 어떤 사장이나 직원으로서, 또 친구들은 동료로서, 이웃으로서 신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이 있어요.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신분이 있다. 또 영적 전쟁을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군사라는 신분이 있는 거죠. 도구라는 신분이 있다. 따라서 자녀로서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하면 하나님의 사역에 걸림이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는 것이죠.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말하면서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복음을 방해하는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일들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저 여러분은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주님이 오시기를 간절히 사모하면서 각자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에 최선을 다 열심을 다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 분명하다. 그렇게 살기 위해서 베드로는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죠. 베드로전서 1장 17절에 또 외모로 보지 않으시고 각 사람 행위에 따라 판단하시는 분을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다면 너의 이군 나그네 시절을 두려움 속에서 지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말로만 나그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그네라고 한다면 언제든 떠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즉 입으로는 나그네요 순례자라고 말하면서도 이 세상에 천년 만년 살 것처럼 세상에다가 무언가를 쌓아놓고 세상에 뭔가를 기대하고 살아간다면 결국은 어리석은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저 여러분은 본향을 바라보면서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성령 안에서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우리가 열매 맺으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이렇게 자신의 신분을 망각하거나 소홀히 하게 된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나의 신분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는 성경적인 영적 지식들을 공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지식을 알아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해야 할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무엇인가 여러분들이 하려고 한다면 거기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죠. 아무것도 모르면서 무엇을 열심히 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건 없어요. 여러분이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다면 그 직업에 맞는 지식들이 있어야 된다. 사업을 한다면 그 사업을 할 수 있는데 필요한 지식들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려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선 가장 기본적인 복음에 대한 성경 구절들을 알고 있어야 복음을 전한다. 그냥 열심히 한다든지 잘 한다든지 착하게 한다든지 성실하게 한다든지 그거보다 더 중요한 일은 정확하게 알고 나서 그렇게 해야 한다는 거죠. 사람들은 자기는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교회도 열심히 가고 기도도 열심히 한다는 거죠. 그러나 정작 자신이 하는 그 기도가 응답되는지 안 되는지도 잘 모르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경배를 받으시는지 안 받으시는지도 잘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종교적인 열성을 가지고 더 열심히 해야 된다는 막연한 부담만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우리는 막연하게 생각하고 행하지 않아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성경을 알고 옳게 행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시대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가장 큰 목적은 무엇인가요? 바로 죄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보면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내게 자랑할 것이 없으니 이는 내가 부득불해야 할 일이기 때문이다. 만일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으리라.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은 복음을 전하는 일. 구제를 하는 일도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일도 세상에 유익한 어떤 일들을 이루는 것도 다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일은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이보다 더 시급하고 더 중요한 일은 없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다른 어떤 것을 아무리 열심히 한다 하더라도 결코 그것으로 자신을 합리화시킬 수 없다라는 거죠.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사람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사람들 앞에 인정받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복음을 전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이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이죠. 따라서 자신이 있어야 할 자리에서 해야 할 일을 정확하게 알고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반드시 성경적인 영적 지식들을 우리가 공부해야 한다는 것. 또 한 가지 지식을 알아야 하는 이유는 미리 준비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알지 못하면 할 수 없어요. 대비할 수가 없어요. 쓰나미가 덮쳤을 때 사람들이 많이 죽었어요. 또 사람들이 키우던 짐승들도 엄청 많이 죽었어요. 그런데 쥐라든지 야생에 살고 있었던 어떤 동물들은 죽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들은 본능적으로 지진이 날 것을 알았고 또 쓰나미가 일어날 것을 알았기 때문에 미리 대피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알지 못하면 절대 준비할 수 없습니다. 준비하지 않은 사람은 기다릴 수도 없어요. 확신을 가진 사람만이 미리 준비하고 기다릴 수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며 왜 그 말씀을 기다리는 것인가? 확신이 있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다가올 일들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미리 준비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준비하기 때문에 그 결과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미 제물로 드려질 준비가 되어 있고 떠날 때가 이르렀도다. 사도 바울은 온 생애를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자기가 떠날 때가 가까이 왔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기에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결코 그 시간을 헛되게 사용하지 않겠죠. 따라서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사용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나에게 얼마만큼의 시간이 남았는 것인가를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도 얼마나 많은 시간이 주어졌는지 아무도 알 수 없어요. 어쩌면 오늘, 어쩌면 10년, 아니면 오랜 시간이 주어질 수도 있지만 주님이 오신다면 또 내가 어떤 사고나 질병으로 죽게 된다면 나에게 주어진 시간은 끝난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곳에 서는 날 어떤 사람은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고 어떤 사람은 상과 유업을 받는다라고 성경 분명히 기록하고 있고 우리는 수도 없이 이 부분을 이야기하고 또 설교했다, 공부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준비하지 않은 사람들은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는 사람이 있게 됩니다. 성경을 모르면서 하나님의 일을 잘한다? 믿음이 좋다? 전부 그건 거짓말에 불과해요. 반드시 우리는 영적인 지식을 알아야 돼요. 진리의 지식에 이르도록 우리는 반드시 공부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공부라는 말은 깊이 생각해야 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안다고 말한다 이거죠.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일부분만 알면서도 예수님을 안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어디에 태어나셨는지, 어떻게 사셨는지, 또 어떤 사역을 하셨는지 우리는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어디 계십니까?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 우리는 주님을 만날 때 주님은 어떤 모습으로 우리를 맞이해 주실 것인지 알아야 된다. 다시 말해서 단지 지식적인 어떤 부분에만 아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주님을 알아야죠. 그래야 주님을 위해서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다 내어놓으신 주님이심을 우리가 안다는 그 사랑이 얼마나 위대하신지, 그리고 우리가 그 사랑을 받은 것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일인지, 감사한 일인지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들을 우리가 알 때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가 있고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잠언 15장 28절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잠언 15장 28절에 의인의 마음은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하지만 악인의 입은 나쁜 것을 쏟아내느니라. 여기에서 깊이 생각한다, 깊이 생각이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가 바로 스터디입니다. 공부라는 말입니다. 즉 공부라는 말은 우리가 묵상한다는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생각하는 것을 갖다가 공부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즉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생각함으로 인해서 그 말씀의 의미와 깊이를 더욱 우리가 느끼는 것이, 또 그 말씀을 내가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지혜를 구하는 것, 이것이 다 공부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것이,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해석합니다. 또 아무데나 갖다 성경 구절을 잘라다가 갖다 붙이는 것이,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편지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주신 편지라는 거죠. 근데 그 편지가 어떤 내용인지도 궁금하지 않다? 사랑한다라고 말할 수 있겠네요.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사람에게서 편지가 왔다면 한 번 읽고 끝나겠네요. 두 번, 세 번 읽고 또 거기에 나와 있는 단어 하나, 문장 하나를 여러 번 생각하고 깊이 생각하면서 무슨 의미입니까? 뭘 원하실까? 뭐를 하고 싶어 할까? 이걸 아는 것이죠.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하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해서는 안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게 무엇이고 싫어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려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전혀 모르는 거죠. 사랑하는 사람이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계획하고 무엇을 하고 싶어 하는지를 전혀 모르면서 사랑한다라고 말한다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한두 번 읽고 나서 나는 성경을 많이 안다? 이것처럼 어리석은 거 없어요. 이것처럼 교만한 게 없어요. 성경을 수십 번 읽어도 사실은 우리가 그 하나님의 깊으신 뜻과 사랑을 얼마나 알겠는가, 얼마나 알겠는가. 성경을 잘 안다라고 착각하는 사람들, 너무나 어리석은 부분들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다.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영적인 사람을 대하는 것처럼 말할 수 없어서 육신적인 사람, 즉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기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나서 어린 아이로 기저귀를 차고 돌아다니면서 걸음마도 제대로 못하면서 영적 전쟁이 어떻고 이야기하고 있다. 전쟁에 나갈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상태가 전혀 안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뭐 마귀를 어떻게 하겠다든지 자기 몸도 못 가르면서 누구를 도와주겠다고 뭘 기도해 주겠다고 그러면 얼마나 어처구니없는 일인지를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된다.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뜻과 계획들을 알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나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의 자세라는 것. 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생각해야 하는 것인가? 그 이유를 또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경솔하게 판단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 우리는 어떤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건 그거야, 이건 하면 돼, 하면 안 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한 번쯤 곰곰이 생각해보면 이건 내가 잘못 알고 있었구나, 오해였었구나, 착각이었구나, 이런 걸 알 수 있다. 요즘 사람들은 빨리빨리를 입에 달고 삽니다. 식당에 가서도 빨리빨리, 차를 타면서도 빨리빨리.
모든 것은 빨리빨리. 그러다 보니까 자신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 어디로 가야 되는지 정확한 목적을 알지 못한 채 그냥 쫓아가는 거죠. 느림의 미학이라는 책에서 제가 본 기억인데, 사람이 느린 것처럼 보여지는데 그 느림 속에서 가장 빠른 것을 찾아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하는데 충분히 생각해보고 실행하는 것과 그냥 자꾸 여러 번 반복해서 하는 것과 좀 다른 부분들이 있어요. 알고 나서 반복해서 하는 것과 모르면서 그냥 열심히만 하는 건 전혀 다른 것입니다. 심지어는 여행을 하면서 사람들은 바쁘죠. 짧은 시간에 많은 곳을 다녀야 되기 때문에 가서 내리자마자 사진 몇 장 찍고 또 차 타고 또 가야 돼요. 심지어는 차에다 도시락을 싣고 지나가다 공터가 있으면 거기서 또 도시락을 먹고 또 다음 장소로 이동한다. 여행의 진정한 의미가 뭐예요? 어떤 사람은 여행을 한 권의 책이라고 말한다. 여행을 한 번 간 사람은 책 한 권의 한 페이지를 읽은 사람과 같다는 거죠. 우리는 다양한 방법으로 먼 곳에, 꼭 외국까지 가지 않다 하더라도 가까운 곳에 가서 자연과 함께 여러분들이 시간을 가지는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의 여행이고 여가를 잘 선용할 수 있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다라는 거죠. 사람들은 물질의 여유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유만 없는 게 아니에요. 시간에도 여유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두려움과 불안감을 인해서 마음의 여유는 더더욱 없을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모든 것을 성급하고 조급하게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입니다. 금방 뭔가 큰일이 날 것처럼 생각하는 것입니다. 잠언 29장 20절에 보면 내가 성급히 말하는 자를 보느냐? 그 사람보다는 어리석은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여러분 이 구절을 한번 다시 생각해 보세요. 성급히 말하는 자를 보라 이거예요. 그 사람에게는 희망이 없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어리석게 보이는 사람에게서 찾는 것이 낫다라는 거예요. 즉 성급히 행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자보다도 더 기대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경솔하게 판단하는 사람은 마음의 평안이 없는 것이에요. 감사가 없어요. 기쁨도 없어요. 뭐만 있는 거예요? 불안과 두려움과 조급함만 있어요. 그래서 남에게 뒤처질까, 무시당할까,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할까봐 늘 걱정 가운데 살아갑니다. 내가 없고 뭐만 있는 거지. 뭔가 해야 되는 부담감만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님께 맡기라는 거죠. 염려를 다 맡기라. 그러면 주님께서 도와주신다.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시겠다고 분명히 약속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서두르지 말고, 그렇다고 게으르게 아무것도 하지 말고 담낭 밑에서 감 떨어지게 기다리라, 그런 얘기 아니에요.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고 기다리면서 가장 현명하게 자신에게 기회가 왔을 때 그 기회를 내 것으로 만드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생각해야 되는 이유 가운데 하나입니다. 또 한 가지는 깊이 생각해야 하는 이유가 상대를 먼저 이해해야 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사람은 살다 보면 본의 아니게 실수할 수가 있어요. 또 잘하려고 하다가 잘못해서 그 결과가 안 좋게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어떤 사람들은 가식적으로, 형식적으로 사람들을 속이기 위해서 고의적인 계획을 감추고 죄를 짓는 사람들도 있죠. 그럼 우리는 그것을 섣부르게 겉만 보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만약에 비난하고 원망하고 탓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한 번쯤 저 사람이 왜 저렇게 할 수밖에 없었을까? 이것을 한 번쯤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이것이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의 자세이고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일수록 이해의 폭을 넓힌다는 것. 그러나 조급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넓은 의미에서 볼 수가 없어요. 기다릴 수가 없기 때문에 모든 것을 즉흥적으로 생각나는 대로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 내가 어린아이였을 때는 어린아이같이 말하고 어린아이같이 이해하며 어린아이같이 생각하였으나 어른이 되고 나서는 어린아이의 일들을 버렸노라.
구원받고 영적으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모든 부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어떤 형제 자매들을 보면 조급하다. 그리고 그냥 즉흥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아직은 어린아이예요. 그러나 충분히 생각해보고 또 생각해보고 그리고 말하는 이것이 뭐예요? 몰라서 그러는 거 아니에요. 상대방이 어떤 이야기를 했을 때 그냥 침묵을 하고 있는 그것을 보고 저 사람 모르는구나. 그게 아니라 생각해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런 부분들을 한번 좀 생각해본다면 역지사지라는 단어를 떠올리게 되죠. 입장을 바꿔서 한번 생각해봅니다. 내가 저 형제였다면, 저 자녀였다면 나는 어떻게 했을 것인가.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이 지금 내가 해야 하는 이 자리에, 이 일에, 이 입장에 있다면 하나님 어떻게 하셨을까를 한 번쯤만 우리가 생각한다면 우리는 멈춰야 할 것들이 너무나 많을 것입니다. 하지 말아야 할 것이 너무 많다. 또 해야 할 일도 너무나 많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정말 알고자 한다면 깊이 묵상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한다면,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자 한다면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그 지식들을 깊이 있게 묵상해보는 시간들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죠. 시간을 사서 얻으라. 너희는 어리석게 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뭔가라는 차원에서 기쁨으로 열심히 했다? 하나님과는 무관한 일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결정하고 실행하기 전에 반드시 한 번쯤은 왜 그랬을까? 꼭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이었을까를 한 번쯤 생각한다면 우리는 훨씬 더 실수하지 아니하고 어려움을 적게 겪을 수 있다는 것. 깊이 생각해야 하는 또 한 가지 이유는 속이거나 속을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면서 나는 한 번도 남을 속여본 적이 없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또 나는 한 번도 속은 적이 없다라고 말할 수 있겠냐 이거죠. 사도 요한은 어린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왜 이렇게 권면하고 있을까? 누군가가 우리를 끊임없이 속이려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야고보는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단순히 듣기만 하는 자가 되어 자기 자신을 속이지 마라. 자기 자신을 속이고 있다. 아니 자기 자신을 속이는 줄도 모르고 자기는 오히려 아주 현명하고 융통성이 있다라고 착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하면서 어떤 문제에 있어도 정도를 지나쳐 자기 형제를 속이지 마라. 지체들을 속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8절에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만일 너희 가운데 누구라도 이 세상에서 현명하다고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러면 현명한 자가 되라. 자기가 똑똑한 척하는 사람들이 있죠. 자기는 뭐든지 다 알고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는 사람들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우롱하는 사람, 하나님 설마 그렇게 하실까? 실험하는 사람,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이죠. 아무도 너희를 헛된 말들로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런 일들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자녀들을 위해 임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는 어떻게 해요? 수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버리고 마귀의 교리를 따를 것이다. 왜 마귀의 교리를 왜 따를 것이냐 이거죠. 마귀에게 속는 것이죠. 자신이 속는 줄 알면 속겠는 것인가 이거죠. 마귀는 더욱 강교한 방법, 놀라운 술책을 가지고 가장 가까운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접근합니다. 우리가 평소에 신뢰했던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를 속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속을 수 있어요. 정신을 차려 깨어있지 않는다면 저와 여러분 누구도 마찬가지로 속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생각해야 되는 것인가, 그것이 왜 공부인 것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충분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 공부라는 것은 지속적으로 훈련을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단지 우리가 좀 전에 살펴봤던 것처럼 공부라고 하는 것이 많은 지식을 아는 것, 그리고 그것을 깊이 생각하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준병제 풍호 열심히 배우시죠? 네. 풍호라는 말이 한문을 어떻게 쓰는지 알아요? 공부입니다. 공부라고 씁니다. 다시 말해서 공부라는 말이 수련이라는 말 또는 도를 닦는다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쿵푸라고 하는 이 말이 단순하게 어떤 손동작, 발동작을 해서 어떤 공격을 하고 방어를 하는 게 아니라 이것도 공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의 수련이 안 돼 있으면 이런 모든 것들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즉 힘을 길러서 폭력을 행하는, 남의 물건을 약탈하는 데밖에 쓸 데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데살로니가 전서 4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데살로니가 4장 11절에 보면 또 우리가 너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는 조용히 하고 너희 자신의 일을 행하며 너희 순수 일하도록 힘쓰라. 이 힘쓰라는 단어가 역시 스터디. 다시 말해서 힘쓴다라는 것은 무언가 열심히 노력하는 거죠. 무언가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행동이 반드시 수반되는 거죠. 다시 말해서 공부는 계속해서 훈련을 통해서 그것이 지식이 됐든 또는 기술이 되었든 완전히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단지 지식으로 알고는 있는데 그것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 그건 아는 게 아니에요. 제대로 공부가 된 것이 아니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피상적인 지식을 쌓고 있다 이거죠. 근데 그것을 현실에 적용을 하려니까 행동으로 옮기기 너무 힘든 것이. 그래서 이것이 뭔가가 두 사이에는 너무나 먼 거리감을 가지고 있는 거죠. 알고는 있는데 행하지 않는 거죠. 행할 수 없는 거죠. 왜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아는데 실패하는 것인가요? 하지 않으려면 그것을 지킬 수 있도록 끊임없이 자신을 갈고 닦아서 노력해서 힘써서 자기 것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의 밭에 떨어져서 그것이 열매를 맺어질 때까지 얼마나 많은 과정들이 있는 거예요. 믿음의 깊이를 뿌리를 내리지 못하면 가뭄이 들면 금방 말라 죽어버려요. 세상 재물로 인해서 마음이 금방 바뀌어진다.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교제가 깊이 되지 못하는 이유는 지식으로 아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걸 아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기도를 어떻게 해야, 또 어떤 내용을 가지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해야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지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본 적도 없고 또 그렇게 하려고 노력도 하지 않아요. 끈기 있게 기도해야 되는데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기도해야 그렇게 하지 않는다. 우리는 주님과 더 깊은 교제를 갖고 그분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풍성한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때요? 끊임없는 훈련을 거듭해야만 우리가 그것이 우리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지속적으로 훈련을 해야 하는 이유를 몇 가지 살펴볼 텐데, 첫 번째는 기초가 튼튼해야 하기 때문이다. 늘 제가 강조하지만 집을 지을 때도 운동을 할 때도 가장 필요한 건 기초입니다. 음악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가장 먼저 리허설 들어가기 전에 입을 푼다. 아니면 준비 운동을 한대요. 모든 것의 기초가 튼튼하지 못하면 결국은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도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영적인 기초라는 거예요. 영적인 기초가 뭐예요? 바로 교리를 튼튼하게 놓는 것이죠. 지역교회에서 성경 공부를 통해서 우리가 교리를 배우는 이유는 바로 그것이에요. 기초를 튼튼히 놓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6장 1, 2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에 대한 교리의 기초를 떠나 온전함을 향해 나아가야 하리니 죽은 행실들에서 회개함과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친례들과 안수함과 죽은 자들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리의 기초를 다시 놓지 말지니라. 구원받은 지 몇 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구원을 받았을까? 혹시 못 받은 거 아닌가? 의심하고 있다면 그처럼 어리석은 것이 어디 있어요?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았고 성경에 기록된 대로 정말 믿음으로 마음에 믿고 입으로 시인했다면 분명 그날을 구원받은 것이다 이거죠. 근데 왜 의심하느냐 이거예요. 이것은 성경적인 지식에다가 근거를 두는 것이 아니라 자기 감정이나 기쁨에다 두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것들, 지금 구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정말 중요하죠. 부활이라든지 소망, 믿음 다 중요하죠. 이거는 우리가 가장 기초적인 부분이라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이제 시작하는 겁니다. 이거를 통해서 주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해드릴 것인가, 어떻게 하면 열매를 맺을 것인가, 이거를 놓고 우리가 생각하고 이것을 얻기 위해서, 이것을 또 누리고 이것을 실행하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해야죠. 언제까지 이런 기초에만 머물러서 매일 이것을 반복해야 하는 것인가 이거죠. 그렇다면 기초가 뭐냐 이거죠. 고린도전서 3장 11절에 이 닦아놓은 기초 외에 아무도 다른 기초를 놓을 수 없는 이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라. 즉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과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구원 계획을 완성하신 것과 주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하고 영생을 가지고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안에 놓여진 기초라는 겁니다. 이것이 중심이 딱 서 있는 사람은 아무리 힘들어도 육신적으로는 넘어질 수도 있고 방황할 수도 있죠. 그러나 믿음이 뿌리채 흔들려서 세상으로 돌아가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다. 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지는 것. 그래서 믿음으로 우리가 했을 때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그리스도신 바들 앞에 상과 유업으로 받게 되는 것이죠. 지속적으로 훈련을 해야 하는 이유는 끈기와 인내를 배울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 다 재미있어요. 호기심도 있습니다. 또 남들처럼 나도 한번 해보고 싶은 열정이 있어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조금 시간이 지나면 이런저런 생각도 나는 문제가 부딪히죠. 어려움이 생깁니다. 고통이 뒤따르는 것이죠. 실증이 나죠. 그래서 슬럼프에 빠지는 거죠. 이때 사람들은 대부분 어떻게 해요? 이런저런 이유, 핑계, 변명을 앞세워서 나는 어쩔 수 없이 이걸 포기할 수밖에 없다. 다른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없어서 할 수 없다. 이렇게 핑계를 댄다는 것이죠. 훈련으로 이것을 극복하지 못하는 사람은 다른 일을 해도 매일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에게 어떤 일이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해서 그것을 극복하지 못하면 다른 일을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직업을 이거 했다 저거 했다 끊임없이 옮기는 사람입니다. 이거 하면 잘 될까 저거 하면 잘 될까.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스스로가 직업을 옮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다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다양한 방법,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고 환경의 여건들을 조성해 주셔서 더 좋은 직장, 더 좋은 어떤 환경으로 분명히 우리를 지경을 넓혀주고 인도해 주시는 것이 분명하다. 자기 주어진 일도 최선을 다하지 못하고 열심히 다하지 못하고 잘하지 못하면서 어디 가면 더 잘한다라고 말하는 건 전부 거짓말이라는 거죠. 임시 방편이에요. 피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에 불과하다. 야고보서 5장 7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오실 때까지 인내하라. 보라 농부들이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들을 바라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받을 때까지 오래 참나니. 야고보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일이 살아가면서 인내해야 되는 부분을 농사를 짓는 농부에 비유하고 있다. 이른 봄에 씨를 뿌리고 가을에 수확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일들이 돼. 천재지변으로 인해서 홍수가 날 수도 있죠. 가뭄이 들 수도 있죠. 태풍이 불 수도 있다. 온갖 병충해로 인해 가지고 열매들이 다 손실될 수도 있어요. 새나 동물이 와서 잘 익은 것만 쪼아서 상품의 가치를 떨어뜨릴 수도 있다. 우리가 김을 내고 퇴비를 주고 열심히 잘 가꿔야 하겠지만 이런 많은 변수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인내와 끈기를 가지고 기다리지 않는다면 절대로 좋은 열매를 수확할 수 없다. 세상의 모든 일도 마찬가지. 하루아침에 다 이루어지는 게 없다.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도 없고 항상 잘하는 사람도 없어.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실패할 수도 있지만 그 실패를 실패로 여기지 않는 것은 거기서 멈추지 않고 계속 훈련을 거듭해서 더 잘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저 여러분은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됩니다. 배우려고 하는 자세가 흐트러지거나 또는 그 멈추는 순간 우리는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내리는 거죠. 여러분들이 잘하다가도 한동안 하지 않다가 다시 할 날이 얼마나 힘듭니까? 불과 아까도 얘기했지만 제가 1년 전에
수술하기 전만 하더라도 10km 단축 그 마라톤에 나와가지고 51분인가? 그 정도 안에 들어왔다고. 근데 지금은 만약에 4km를 간다 그러면 10km를 간다 그러면 얼마나 시간이 걸리겠네요. 잠시 불과 1년밖에 1년 조금 넘었는데 안 된대. 그 위치까지 올라가면 얼마나 많은 시간을 노력하고 얼마나 열심히 달리기를 해야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달릴 때는 별로 그렇게 힘들지 않을 수 있어요. 멈췄다가 다시 출발하는 건 훨씬 위험하고 훨씬 힘이 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한다면 지금 좀 힘들어, 좀 어려워도 멈추지 마시고 조금씩이라도 제자리에 뛰는 식이라도 멈추지 않고 가시는 것이 다시 출발할 때, 다시 힘이 생겨서 갈 때 훨씬 더 잘 달릴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속적으로 훈련을 해야 하는 이유는 즉시 실행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다 이거죠. 근데 실행에 옮기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마음은 있는데 몸이 안 따라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용기가 없어서 할 수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확신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판단이 아니라 분별력을 가지고 모든 것을 분별한다 이거죠. 따라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해야 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 지금 해야 할 일과 나중에 해야 할 일을 잘 분별하는 것이죠. 하지만 마귀는 우리에게 망설이게 만들거나 조급하게 만들어서 서두르게 어떤 것을 결정하게 만들고 실패하게 만든다. 하지만 평소에 잘 훈련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을 받아서 분별력이 있는 사람, 어떤 상황에서든지 쉽게 흔들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어떤 상황이 주어진다 하더라도 즉시 행동으로 옮길 수 있게 됩니다. 창세기 14장 14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자기 형제가 사로잡혀 갔음을 듣고 자기 집에서 태어난 훈련받은 종 318명을 무장시켜 그들을 추격하여 단까지 가서 어떻게 했어요? 빼앗긴 것을 다 빼서 롯수, 조카 롯도 찾아온 것이죠. 계속해서 그들은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즉시 출동해서 그것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들 군인들이 왜 계속 훈련을 받는 거죠? 언제 전쟁이 일어날지 모르는 것이죠. 전쟁이라는 단어는 아주 절박함과 치열한 생존에 걸린 싸움이기 때문에 이것은 함부로 쓰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영적 전쟁이라는 말을 쓰는 것은 죽고 사는 문제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예행 연습이 없어요. 전쟁에서 피를 흘리지 않으려면 훈련 중에 많은 땀을 흘려야 된다는 유명한 어떤 사람의 말처럼 우리가 평소에 훈련하지 않으면 어떤 상황에 부딪혔을 때 머릿속에는 이렇게 하면 되는데 몸이 안 따라주는 거예요. 한 발짝도 나갈 수 없다 이거죠. 우리는 영적 전쟁에 승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영육간에 늘 훈련을 거듭해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영적인 지식도 중요하죠. 육신의 건강도 중요하다. 이 모든 것들이 다 잘 준비되어서 훈련되어 있지 않다면 마음은 할 수 있는데 몸이 못 따라줘요. 몸은 가는데 머리에서 뭘 해야 될지를 올바르게 분별하지 못한다면 하나님과는 무관한 그냥 종교적인 열성으로 끝나게 된다. 저 여러분은 성경을 공부해야 된다. 왜냐? 진리의 지식에 반드시 이루어야 되겠다. 이것은 주님의 명령이고 우리의 선택 과정이 아니라. 그리고 우리는 그 공부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늘 세 가지를 살펴본 것입니다. 성경을 읽고 교제를 하는 가운데 우리는 다양한 성경 지식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또는 그 알게 된 지식들을 깊이 묵상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더 많은 부분들을 알게 되고 자유와 풍성함을 누릴 뿐만 아니라 이것이 완전히 내 것을 언제든지 내가 누리고 향유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 저 여러분이 오늘부터 더 열심히 공부하는, 자녀들에게 공부하라는 무조건 잔소리가 아니라 우리가 공부하는 모습들, 우리의 삶이 말 그대로 공부가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공부에 대한 개념을 좀 더 말씀을 통해서 알게 해주시고 또 저희들이 이제 이 말씀에 따라서 정말 더 열심히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항상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또 돌봐주시고 보호해 주신 주님 오실 때까지 늘 저희들을 인도하시고 돌보시는 가운데 저희들이 승리하고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아름다운 삶을 살다가 주님 만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다시 한번 구하고는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저와 모든 형제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